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나 TV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요? 요즘에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화 안 보신 지 참 오래되신 것 같죠? 예, 저도 예, 영화 안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라도 또 영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는 싶은데 요즘 또 영화도 재밌는 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흥미도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영화를 못 본 지가 좀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뭐 사랑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코미디 아니면 가족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다양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뭐 예능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그냥 한바탕 실컷 웃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또 우리 여성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내가 마치 배우인 양 같이 옆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볼까요? 참 재밌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드라마가 어떤 거냐니까 대부분이 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난다든지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걸린다든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큰 기업의 후계자권을 후계자 자리를 놓고 뭐 경합을 벌린다든지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드라마에서는 현실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참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막 분노를 막 자아내면서도 사람들은 돌아서가 그거 또 언제 하지 하면서 쳐다보는 게 우리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에는 반드시 선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악역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죠. 착한 주인공은 계속해서 뭐 드라마를 보면 계속 답답하게 악역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고 끌려가기만 하죠. 그러다가 드라마가 만약에 50편짜리다라고 한다면 거의 47편, 48편까지는 끌려다니잖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마지막 딱 한두 편에서 복수를 한다든지 막 역전이 된다든지 보통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드라마가 이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선한 인물은 성공하고 악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통쾌함도 느끼고 점점 이 드라마의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만약 선한 인물이 복수도 하지 않고 악역을 무조건 잘 대해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뭘 하냐니까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지고 막 글을 올려가지고 작가님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해주세요. 드라마 작가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면서 막 쓴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작가들도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작가들이 막 드라마를 자기 막 머릿속에 구상해가 막 쓰는데 나중에는 대본이 자꾸 수정이 돼요. 왜냐니까 시청자들이 항의 글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너무 불쌍하다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드라마가 조금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작가에게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가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복수를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대신해 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뭐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만족들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이지만 속이 터지지만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많이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 다윗에게도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괴롭히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는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 드는 사울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다윗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이미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왕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항상 무엇에 민감해 있었냐면 누가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는가, 누가 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가. 자기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확히 내가 의도한 대로 요나단에게 이 왕권이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해놓으니까 늘 쳐다보는 거예요. 늘 쳐다보면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제거해야지만 나의 왕권이 나의 아들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한 청년, 그 청년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연승을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치솟아 오르자 만약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다윗을 살려둔다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없애야지만 나의 왕권이 유지가 되고 나의 왕권이 내 아들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십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광야 앞 어느 산에 수풀에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산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뭐 한라산, 백두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산? 네. 네네. 없어요? 틀린 거 알지? 그래. 아이고, 난 한 번만에 맞추는 줄 알고 목사님 깜짝 놀랐네. 네. 비슷하게 했는데 기억은 나는데, 그렇죠? 자, 무슨 산이냐면 현민이가 맞춘 건가요? 예, 하길라 산이라고 하죠. 하길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들었던 사울이 곧바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군사를 뽑죠. 그러면 자 친구들 뒤에 하필이면 뒤에 오늘 앞에 안 앉아 있고 저 뒤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 군사를 몇 명을 파송했죠? 우와!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예, 참. 예. 잘 맞췄습니다. 3,000명. 예. 3,000명. 그렇죠. 3,000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지금 사울이 직접 데리고 어디 성을 정복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이제 광야 하길라 산으로 그들이 집결합니다. 사울은 광야로 내려와서 다윗이 숨었다라고 알려진 이 하길라 산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산을 포위합니다. 산을 완전 거의 3,000명으로 산을 거의 빙 둘러쓰다시피 이렇게 산을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포위망을 좁혀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봐라, 이렇게 사사치 훑어서 다윗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천천히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어디에서 어디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어디에서 주둔을 하는지를 이미 다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주위의 상황들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수색을 마치고 모두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든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제 기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어떤 위험을 좀 내가 너희들을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 안으로 밤에 몰래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진영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경비를 지나 사울의 개인 호위대를 다 통과하고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기까지 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아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울을 발견하기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 곁에는 사울이 자고 있고 사울 곁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함께 자고 있었죠. 사울은 진영 안에서 자기 창을 머리맡에 땅바닥에 꽂은 채 이렇게 자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 자신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을 드디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없앨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제가 창으로 꽂아버리면 사울이 그냥 땅바닥에 탁 꽂힐 수 있도록 제가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한 명도 안 끼어있고 다 자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아무 제재도 없이 그가 사울왕이 내 눈앞에 딱 자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니까 이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이제 계속해서 하지 않고 도망자 신세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대장, 당신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요. 제가 명령만 내려주시면 제가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야,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그를 죽이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반드시 치실 거야. 우리는 오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인다 한들 그 죄가 우리 안에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적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아마 아비새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주군으로 모신 다윗의 말이니 아비새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비새는 눈앞에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그가 지금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불러서 너희가 왕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 진영에 네 옆에 왕의 앞에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인 줄 알고 다윗이 지금 내 앞에 왔다 갔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썸뜩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아마 내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나를 원수처럼 여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나에게 자고 있는 나에게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소리를 들으니 아마 사울왕 등에서 아마 식은땀이 쭉 흘러내릴 정도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정말 다윗이 맞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다윗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거. 자, 친구들, 다윗이 뭐 갖고 왔죠?
잘 안 해요. 목사님 몇 번, 두 번을 이야기했지만 설마 했는데, 오케이. 오늘 성적이 좋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개 또 몇 개 물어보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좋네요. 네, 고마워요. 몰라요. 목사님 좀 놀릴 건데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놀릴 기분이 없네. 자, 여하튼 그것을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그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왕에게 비하면 매출하기나 이렇게 벼룩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나를 못 잡아서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울이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몰래 훔쳐온 창마저도 결국 사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밤에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23절 말씀에 나오죠.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실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그 왕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해하게 되면 곧 하나님의 것을 해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비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의 어떤 방법이구나, 하나의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재워놓고 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까지 딱 인도를 해주셨으니 아비새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만 없애버리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나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것.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더 신실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사울 왕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요,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윗같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수하라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멈추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